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4번째 시간입니다. 열왕의 구속사 24번째로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예수님의 족보 제2기의 마지막 인물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국인데 16번째 왕이죠.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다. 그래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살았던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죠.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이 살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몬은 주전 642년부터 주전 640년까지 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에 왕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8세예요. 8살. 그리고 주전 609년 B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계산해 보면 39세 때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가 60B의 왕이 돼가지고 주전 608년까지 3개월 동안 통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이 8살에 주전 640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8년을 빼면은 요시야 왕이 태어난 때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40년에서 8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출생, 요시야 왕이 출생했을 때가 언제냐? 이 출생했을 때는 주전 648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48년에서 8을 빼면 640년에 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시야 왕의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시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요시야. 그래서 자, 여기에 알렙이 들어가죠. 요시야. 이 요시야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죠.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쳐 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고 하나님이 받쳐 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추진력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쳐 주지 않고 야, 하나님이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요시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왕하 22장 1절을 읽어봤죠. 또 같은 말씀이 역대하 34장 1절에도 있어요. 거기 왕하 2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몇 살이라? 8세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하니라? 31년을 통치했다 그랬죠. 그래서 주전 604년부터 주전 60B년까지 31년을 요시야가 통치한 거죠. 요 왕하 22장 1절과 역대하 34장 1절 적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와 비교를 할 만한 인물들을 두 사람 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요시야라는 왕이 있죠. 이 세 왕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하 17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자, 역대하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사밧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왕하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자, 열왕기하 1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여기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하여.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왕하 22장 2절 보니까 요시야 왕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한 가지 또 뭐가 추가되었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우리 왕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금 뒤에 보면 나오죠. 22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요시야에게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 다 선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했던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요시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시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애를 살았던 요시야에 대해서 왕하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했다는 거죠. 준행했다. 그래서 요시야 전에도 또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왕하 2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일한 왕이었다는 거죠. 왜?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드보라 성가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요시야 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한 성도는 누구누구 전에도 없었고 누구누구 후에도 이런 성도가 없었더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최고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을 네가 준행했어.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하 23장 25절 말씀이 각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대 교구에 누구누구와 같은 권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이런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왕하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하 23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율법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의 길을 떠나면 좌로 치우치고 또는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정도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도, 바를 정자에다가 길도자잖아요. 바른 말씀의 길만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올라가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만 걸어가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돈을 꿔줄지언정 맨날 남한테 돈 꾸는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생애였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두 번째로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시기를 구분한다면은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16살일 때가 있었고 20살일 때가 있었고 26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자, 여기다 8살을 넣어보면은요 8세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8년 지났을 때가 16세죠. 또 왕이 된 지 12년 지났을 때가 20세고 왕이 된 지 16년 지났을 때가 26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 때는 어려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6세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살이 돼가지고요 이 우상을 타파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26살에 돼서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켰어요. 말씀으로 교육시켰다. 교육이에요. 교육시켰다. 자, 우리 역대하 34장 3절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거기 보니까 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면 16살이잖아요. 16살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그러면 8살에 왕이 되니까 20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하 22장 3절에 보면 왕이 된 지 16년, 그러니까 26살에 성전을 수리를 해요. 자, 여러분 왕하 22장 3절 보세요. 자, 왕하 22장 3절. 열왕기하 22장 3절 보겠습니다. 자, 22장
3절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자 여기 보세요. 요시야 왕 몇 년에? 18년. 그럼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몇 살 됐다는 거예요? 26살. 26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말씀 보면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수리한다. 그다음에 8절에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수리하다가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11절 보니까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해요.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단행했어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마지막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마지막 종교 개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종교 개혁의 특징, 요시야 종교 개혁의 특징. 자, 첫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요, 전 민족적인 개혁이에요. 전 민족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동참한 게 아니라 전체 민족이 동참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왕하 23장 8절을 보세요. 자, 8절 보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렀죠.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왕하 23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베델에 있는 베델의 단과 산당을 다 회파해 버려요. 근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북이스라엘의 옛날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과 산당을 세워놨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멸망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과 산당까지도 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통치하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이 종교개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민족적인 개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철저한 종교개혁이었어요. 철저한 종교개혁이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회파할 때도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을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왕하 2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여기 보세요. 불사르고 불살랐죠. 불사르고 그 다음에 빻아서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또 평민의 묘실에 뿌렸더라. 그러니까 이 불사른다, 빻았다, 가루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한 종교 개혁은 성전 구석구석까지 미쳤어요. 성전 구석구석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성회 끝나고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별로 교회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데만 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부활주일 전날에 이 모리아 성전 의자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이 바닥을 전부 깨끗이 청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부활주일 4월 1일 전날 여러분이 시간 내셔가지고 교회로 오셔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경건회 없이 직접 청소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바닥 청소하고 이 청소기로 뽑아내고 막 이러면 먼지가 자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늦게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우리는 8시부터 하지만 여러분이 뭐 아침밥 먹고 설거지하고 한 10시쯤 나와도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의자 먼지만 닦아줘도 그게 어디예요. 그럼 빨리 끝나죠.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 하기 전에 내 마음도 청소하고 교회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우리 평강제일교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이 미동의 집이 있었어요. 남자가 이 몸을 팔고 이런 그 미동의 집이 성전에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미동의 집도 다 타파했어요. 왕하 23장 7절에.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이 다락에 우상의 단들이 있었어요. 우상단, 이것도 다 회파했어요. 그 말씀이 왕하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은 성전 구석구석에 몰래 숨겨놨던 우상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묘실에다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 앞두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중위층 가봤어요. 중위층 가봤더니 그 중위층 좌우에 그 옛날에 그 이렇게 막 옷 같은 거 보관했던 무슨 그 이렇게 사물함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다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구석구석. 여기 준비실도 2층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먼지 쓸고 다 청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전이 예수님 몸인데 야 니들이 내 몸 한번 오랜만에 목욕시켜주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기관이나 각 성전, 우리 모리아 성전도 깨끗이 청소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모든 종류의 우상을 제거했죠. 그래서 우상 가운데 바알이 있었죠. 바알. 또 아세라 목상이 있었죠. 아세라 목상. 또 해, 달, 별 1월 성신의 우상이 있었어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런 우상들을 완전히 다 제거했어요. 왕하 2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3장 4절. 자, 그 위에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거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은요, 이것은 특징이 뭐냐,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무슨 금으로 은으로 무슨 나무로 만든 물건일 뿐이에요. 움직이는 거 봤어요? 누가 닦아주지도 않아. 먼지가 수북히 앉아있어. 지한테 쌓여있는 먼지 하나도 스스로 없애지 못하는 그런 우상한테 뭔 절을 하고 뭘 알려달라고 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있잖아요. 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내 눈이 여기 지금 머물러 있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귀가 여기 지금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시편 우리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115편 4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낸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시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는 그 우상단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여로보암 때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킨 개혁이죠. 성취시킨 개혁이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요, 주전 930년에 왕이 됐잖아요. 902년까지 930년부터 902년까지 909년이에요. 909년까지 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왕이 되어가지고 베델의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야, 앞으로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사르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요시야 왕이 탄생함으로 성취가 된 거죠.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요. 자,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왕하 23장 16절에서 요시야 왕이 진짜로 우상 숭배하는 그 산에 있는 묘실에서 야 뼈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 예언한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요시야 왕이 태어난 게 주전 64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전 648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났는데 주전 93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930에서 648년을 빼면 28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28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요시야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은 20살 때부터 아까 요시야 왕이 20살 때 우상을 타파하고 26살 때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말씀으로 교육을 했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으로 따지면 약 280년 만에 성취가 됐고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불사른 것으로 따지면 약 300여 년 만에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응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또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 이게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여로보암 왕 때의 예언을 성취시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꾼다. 그러면 그 법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이 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이 되고 모든 백성들한테 이 도움이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고칠 개자잖아요. 고칠 개. 그다음에 혁은 혁신할 혁, 바꿀 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고치는 거, 어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고치는 게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고치는 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될 때 그 개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백성을 다 불렀어요. 자, 왕하 23장 1절 보겠습니다. 왕하 23장 1절. 자, 열왕기하 23장 1절 보세요.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자 여기 보세요. 왕하 23장 1절에는 모든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왕하 23장 2절에는 물론 대수하고 모든 백성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왕하 23장 3절에 전부 모든 백성이 언약을 쫓기로, 언약을 따라가기로 고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왕하 22장 11절 보면 왕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신비로운 구속사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개혁은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 첫 번째로 교훈을 하죠.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라 교훈해 주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을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줘가지고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뭐가 누가 어쨌더라 뭐 누가 어떻다는데 그거 진짜니? 어머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인간적인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 그 이야기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친교하고 놀고 수다 떨고 뒤에서 남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이런 시간보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점점 아버지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참고적으로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1절도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일평생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